저도 좀 호떡 좀 주시지. 수강생 여성 수강생 음양 조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싫은 소리를 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공부하시다가 졸면 이제 주무시면 되는 거지요. 자, 오늘은 어디 나갈 차례인가? 여기 팔괘명 해석 뭐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요 팔괘명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은 여기 63쪽에 보면은 복귀 팔괘 차소도가 있어요. 그걸로 그냥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나갈 테니까 요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이제 요 팔괘에 대해서 제가 어찌 보면은 조금 너무 그냥 이 초학자들한테 너무 이게 지나치다시피 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필요하긴 필요해요. 요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또 나가려면 이거 벌써 이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3쪽에 요 도표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표 정도는 이 도표가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개사전에 가면은 역유 태극하니 여기에 태극이 있으니 시생양의하고 이것이 양의를 생하고 양의 할 때 자 여기 그림 봐가면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53쪽에 요 그림이 있어요. 53쪽에 그림. 요 53쪽에 복의 팔괘 차서도, 다음 차 순서서, 순서별로 이렇게 나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하, 괴도 이렇게 순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요 순서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팔괘에도 이렇게 순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 53쪽에 보면은, 잠깐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복의 팔괘 차서도는 개사전에 있는 역유 태극하니 역 속에 태극이 있으니 역 속에 태극이 있으니 시생양의하고 이것이 양의를 생하고 했어요. 이것이 양의하고 여기에 이 시자는 뭘 가리키는 글자일까요? 이게 이 시자가 이것은 지칭대명사인데 그죠? 이것은 뭘 가리키는 글자일까요? 이것이 양의를 생하고, 태극, 대부분 이제 태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주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자가 생각하는 태극의 의미는 뭐냐면 만물을 생하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그런데 우리가 태극이 태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태자가 처음 태자도 돼요. 처음 태. 또는 이 태자는 클 태, 모든 걸 다 담았다는 의미에서 크다는
뜻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끝극자지요. 끝극자. 극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극. 극이라는 의미가 과연 끝이라고 하는 뜻일까? 아니면 가운데 중자를 의미하는 글자일까? 혹자는 이 극을 끝극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극을 중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까 왜 우리 여기 요 집에도 여기도 태극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태극점 어딜까? 라고 하면 여기 한가운데 여기 서로 딱 교차해가지고 이 한가운데를 태극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태극은 끝이 아니지요. 그죠? 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범구주에 보면 황극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 이 황극 자리를 보면은 정중앙의 자리를 황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본다면, 아, 극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글자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의미를 어떤 근원의 어떤 뜻으로 말한다면 여기에 이 시자가 태극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태극에서 음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 태극의 예를 들어 태자를 갖다가 크다는 뜻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태극의 개념을 어떤 범주로서 생각을 한다면, 모든 걸 망라하는, 모든 걸 포괄하는 이런 뜻으로도 우리는 태극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시자는 과연 아마 태극이라는 그런 태극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참 과연 태극의 개념, 그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려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간에 이 시자가 과연 뭘 가리키는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역유 태극하니 이것이 태극을 생하니 시생양의하고 이것이 양의를 생하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의는 음의와 양의, 음양, 요것이 이 음양으로 이렇게 분화가 돼서는 이제 어떤 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자라는 말을 인변에다가 썼어요. 인변에다 쓴 건 뭡니까? 모습을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 양과 음이라고 하는 기가 있는데 이걸 기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래서 주자는 태극을, 자, 태극과 음양이라는 이 용어를 이와 기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기론, 이기 이론론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태극을 이요, 양의를 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거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의서부터는. 태극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냄새로 맡을 수도 없고, 무색, 무미, 무취. 네? 이게 태극이에요. 그래서 주자는 태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극을. 이게 태극이에요. 만약에 태극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건 눈으로 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건 진정한 태극의 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벌써 눈으로 비는 것은 태극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자는 태극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태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이 굉장히 오랜 옛날에 아주 상고시대 때 나왔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송나라 때 주자도 이 그림을 못 봤어요. 이 그림을 못 봤어요. 이 그림은, 이러한 그림은 꼭 이 그림은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한 이런 그림인데, 이런 그림은 명나라 때 나왔어요. 명나라. 송나라 이후 명나라 때 나왔어요. 주자도 못 봤어요. 다만 주자도 아이고 듣자니 저 서촉 땅에 어느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참 이제 나이는 먹고 늙어서 갈 수는 없고 저쪽에 아마 그때 당시 주자는 저쪽 절강성인가요? 절강성인가 복권성인가 거기가 무이산 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무이산. 그래서 다들 지금 딱 이 습관으로 다들 그냥 핸드폰 다 예, 비록 한때는 그렇게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주자가 이 그림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제자가 되는 최원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야는 아니지. 제자라고는 하지만 제자로서 이게 여기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 서쪽 땅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니다. 거기 절강성인가 그게 복권성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서쪽 땅까지는 수말리지 뭐 그렇잖아요. 몇 개월 가서 과연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 선생이 가가지고 과연 구했어요. 석점 여러 가지로 석점을 구했는데 근데 이게 와가지고 주자에게까지 그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배달 사고가 났어요. 이제 혹자는 이제 이 과정을 주자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마 최원정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보여줬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는 최 선생도 늙으셨고 주자도 뭐 말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병을 얻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암 선생까지는 전달이 되지를 못했고 이것이 그 최 선생 집에 소장이 계속 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바뀌어지고 명나라 때에 이 그림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당시에 유학자들은 뭐 엄정하신 분들이 그 한낱 조그만 그런 욕심 때문에 그걸 뭐 안 보여주고 무슨 뭐 숨기고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한 건가? 하여튼 이 그림은 그 아주 참 명나라 때 얼마 되지도 않는 명나라 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눈으로 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태극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태극은 정말로 이렇게 무색, 무미, 무취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그런 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역유 태극하니 시생 양의하고 양의 생 사상하고 양의가 사상을 생하고 사상이 생 대업 하나니라. 네? 사상이 생 대업 하나니라.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태극에서 양과 음으로 나뉘어지고 또 양도 또 일생이법식으로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양에서 태양과 소음이 나오고 음에서도 소양과 태음으로 나뉘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태양은 또 양에서 또 양으로 나온 것은 이걸 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상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태양체예요. 태양체. 태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 태라고 하는 것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많다. 그러니까 태양하면은 벌써 양으로 극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양에서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으로 극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양에서 양으로 나온 게 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태양체에서 이제 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태라고 한다. 태. 요걸 건이라고 하고, 요걸 건이라고 하고, 요걸 태라고 한다. 자, 여기서부터는 천인지 삼재를 갖춘 거예요. 아까 얘기하면 또 여기 안 들어오신 분 계시지? 우리 노자 도덕경에 도에서 이를 생하고 한일자, 일에서 이를 생하고 이에서 삼을 생하고 삼에서 만물을 생한다. 그래서 삼이라는 요 자리에서 천지인 삼재를 갖추고 여기서 이제 물상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물상이 드러나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이름이에요. 요게 괴이름이에요. 괴이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소음체에서는 이건 소음이라고 해요. 소음. 여기는 양에서 음으로 생한 거예요. 양에서 음으로 생했기 때문에 이제 음이 갓 나왔기 때문에 젊을 소자를 쓴 거예요. 젊은 음이다 이래요. 요걸 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젊은 음이다.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양과 음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음체에서 양이 하나 나온 것을 요걸 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요 소음체에서 음으로 나온 것을 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또 여기는 음에서 양이 나온 거죠. 음에서 양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건 소양체라고 해요. 소양체. 요건 뭐냐? 음이 극한 데에서 양이 나왔으니까 젊은 양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양이라는 거예요. 소양. 여기서도 이렇게 둘로 나눠요. 둘로 나뉘어서 자, 여기에서 양으로 되니까 여기에 손, 이걸 이름으로 이게 손이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손. 손이고, 요 소양체에서 요 음이 딱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이제 태음이죠. 음에서 음으로 쌓인 거니까 음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이게 태음이에요. 태음. 여기에서 양으로 생한 것을 요걸 우리는 간이다. 이게 괴이름 간자예요. 간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음으로 쌓인 것을 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본래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그림은 하여튼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것은 여기 개사전에 공자께서 말씀하신 여기우 태극하니 시생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의생 팔배다. 이제 거기에 그 공자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언제 나왔냐면은 소강절 선생, 송나라 때 북송시대 때에 소강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 문집에 그림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공자님 말씀하신 여기우 태극하니 시생 양의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의생 팔도다.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강조 선생의 문집에 있던 것을 주자가 이걸 그림들을 싹 발췌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 책 머리에다가 딱 둔 거예요. 우리 현재 지금 주역책에 그 그림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인무서기 때문에 거기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은 원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소강조 선생 때는 그림이 이렇게 이게 화살 표시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칸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칸으로. 요건 이제 주자가 독자들이 보기 편리하게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 순서가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순서가 일생이법식으로 분화가 되는데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 1권, 2퇴, 3리, 4진, 5손, 6감, 7간, 8권 이렇게 순서가 1에서부터 8까지 요 순서를 이렇게 써놨는데 숫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건 이제 공자가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소강절 선생이 이 숫자를 표시한 거예요. 소강절 선생이. 요건 공자의 종지는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이 소강절 선생이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갖고 이제 후학들이 이걸 점서에도 이용하는 겁니다. 점서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역책에 보면은 뭐 3년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요게 3괸에 여기 2괸에 삼리화, 삼리화, 2괸에 2괸가 있으니까 3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나와 있다. 7년에 뭐가 될 것이다 하면은 여기 간괴가 있으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주역의 괴상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소강 선생이 전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비록 공자의 본 뜻은 아니지만 후학들이 소강 선생의 이 숫자 도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태양이다, 태음이다, 소양, 소음 할 때 주역에서는 태라는 말 안 써요. 태라는 말 안 쓰고 노양, 노음 이렇게 늙을로자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개 이 태양이니 태음이니 이렇게 쓴 것은 주로 이제 의서에서는 기를 다루니까 의서에서 주로 기가 많고 적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태양, 태음이다 이렇게 쓰지. 주역에서는 시간과 더불어 변화하는 이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년이 시간이 흐르면 이제 노인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는
이 소는 젊을 소자로 얘기를 하고 늙은 양은 늙을 노자를 써가지고 노양, 노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괴는 순양효예요. 건괴는 순양효예요. 이게 순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으로 말하면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이다. 하늘.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땅 위에, 바로 땅 위에서 저 위까지를 다 하늘로 보는 거예요. 저 위에 것만, 창국만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그냥 땅 위에 있는 건 다 하늘이에요. 그냥 땅 위에 있는 것은. 그러나 이 무형의 기에 의해서 만상이 다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하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 여기는 그래서 하늘 천자가 한일자에다가 큰 대자 쓴 거예요. 하늘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늘은 하나다. 하늘은 하나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만물을 생했지만 하늘의 그 위대한 덕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글로 어떻게 그림으로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큰 대자를 붙인 겁니다. 공자가 참 하늘을 두고 찬양하신 것처럼 대제라 건원이요. 응? 공자가 하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형체도 없고 그런데 근데 여기서 모든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상사가 이런 조화를 이루고 다 되는 것이 그걸 두고 공자가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라는 말 쓴 거예요. 대제라. 위대하구나. 하늘의 원이여, 건의 원이여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를 한일자에다가 큰 대자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을 갖다가 드러낼 때에는 요 태양으로 하늘의 상을 우리가 대표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날일자에다가 선십일, 후십일 붙인 겁니다. 태양이 도는 것을, 태양이 우리 1년 도는 기간이 365일과 대략 4분도지 1일이지요. 그런데 요걸 태양이 10일 단위로 돌고 돈다라고 이렇게 옛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는. 그래서 태양이 지구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기간을 365일과 대략 4분도지 1일인데 요걸 대략 삼아서 36번 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씩 36번 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결국 360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십일, 후십일로 도는데 여기에서 땅도 생겨나고 사람도 생겨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늘건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늘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땅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땅은 순음이에요. 음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 덕을, 하늘의 길을 땅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여기 삼남삼녀가 생겨나는 거예요. 삼남삼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여기에 보면 이 확토자가 결국 한일자의
여기 땅 위에 열십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예, 하늘이 11단으로 십수를 갖추고 있으니까, 십수를 갖추고 있으니까 땅에서도 역시 이 십수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도 다 거기에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이 여기 밭 한가운데에 요 씨앗을 딱 심으니까 이게 갑이 되는 거예요. 건갑. 씨앗을 심으니까 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갑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뿌리를 내린 모습이죠. 여기 밭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뿌리를 내린 거 아니겠어요? 뿌리를 내렸지만 아직 껍질을 벗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게 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갑옷이다 뭐다 할 때 이렇게 갑을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갑이 참 그렇지. 잘하는 뜻이